아멘. 주 예수님. 주여 당신은 여자의 시이십니다. 여자의 시로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당신을 찬미합니다. 당신의 승리 위에 섭니다. 당신의 십자가와 하나 됩니다. 또 당신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적시시고 충만케 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형상과 통치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소서. 당신이 빛으로 말씀하시고 또 생명으로 말씀하시고 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메시지 41번입니다. 41번 제목을 같이 한번 선포해보기 원합니다. 성숙됨과 성숙됨, 성숙의 과정. 성숙되려면 성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창세기는요, 크게 여겨보게 되면 개요죠. 창세기 개요를 보게 되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네 가지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창조와 그다음 뭐죠? 사탄의 부패시킴, 그다음에 사람의 타락. 이게 두 번째 단락이고, 세 번째 단락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그다음에 2장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길을 설명하고요. 3장은 바로 이 사탄의 부패시킴과 사람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1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12장부터는 그 여호와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잠깐 리뷰하겠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5장까지는 주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25, 26, 27은 약간 이삭에 대해서 나오고 25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누굽니까? 두 사람이죠.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쭉 추구한 내용이 바로 야곱이 이 생명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다루어지는 것도 네 단계가 있습니다. 한 단계가 끝나면 좋은데 이 다룬다는 것은 정말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성숙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족과 친척을 통해서 많이 다루어지는데요. 야곱이 이제 첫 번째로 다루어지는 그것은 주로 라반을 통해서 20년 동안 다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라반과 라반의 그의 가족들이 그 첫 번째 다룸의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라반이 아주 속이는 자죠. 그래서 이 야곱이 아주 라반으로부터 도망치게 됩니다. 결국은 도망치는 그런 다룸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그 다룸은 뭐냐면 이제 자기 자녀를 통해서 다룸을 받게 돼요. 그래서 딸 디나, 외동딸, 딸도 하나 있는데 그 디나가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또 다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다루어짐은 라헬을 이름으로 다루어지는데 이 다룸은 야곱의 존재를 다뤘습니다. 첫 번째 다룸을 통해서는 다룰 때 야곱도 버티질 못했기 때문에 도망쳤어요. 두 번째 다룸이 분엘에서 주님이 한돛뼈를 치시고 에서를 통해서 또 다루어지고 디나 사건을 해서 다루어진 것은 결국 야곱이 파쇄되게 됩니다. 사람이 부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게 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다름은 라헬,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다룸으로써 야곱은 변화되게 됩니다. 드디어 도망치거나 파쇄되는 이런 단계가 아니고 변화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라헬을 잃은 슬픔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다룸 오늘 이제 추구하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다룸은 라헬이 낳은 자식 중에 가장 사랑하는 자, 이 마음의 보물을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의 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보물도 있고요. 또 물질적인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의 보물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점유하는 완전한 그런 보물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이 잠시 빼앗아감으로 야곱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상당히 높은 단계입니다. 다만 단순하게 이런 천연적인 생명을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이제 라헬을 잃고 이제 헤브론에 갔어요. 헤브론에 가서 그의 한 일은 뭐냐면 그가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은퇴를 했어요. 근데 힘도 없습니다. 과거의 야곱은 열심히 일하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이 네 번째 단계 다룸 안에 도착했을 때는 야곱은 더 이상 이제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 은퇴했습니다. 말도 없습니다. 평강 가운데서 아마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매일매일 충만케 되고 그분의 생명을 접촉하는 그런 마지막 노정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잘 가서 주님 앞에 갔으면 좋은데 주님은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그 끝까지 남김없이 다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다루심은 놀랍습니다. 그분은 그냥 첫 단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맨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러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에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변화. 그렇죠? 변화라는 건 신진대사적인 거 아닙니까?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되는,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바로 이 옛사람의 그 성분이 빠져나가게 되고 새로운 신성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이 변화되는 거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 변화된 사람들이 더 큰 단계, 성숙의 단계에 도달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숙의 단계에 도달할 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표현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 땅 가운데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성숙되는 단계 안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그 장로 동역자 집회 때 전해준 말씀이 바로 이 네 번째 생명의 성장의 단계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단계. 세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라는 게 초점입니다. 거기에 육체와 자아와 천연적인 생명이 처리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네 번째 단계는 우리가 충만한 성장에 도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성숙의 단계는 다만 이런 개인적인 방면이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단체적인 방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숙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를 다루시고 처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창세기요, 이 성경을 가져오신 분도 계시고, 이 구약성의 회복력을 잘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마지막 다룸의 단계 다룸들 해갖고 네 방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의해 마음의 보물을 빼앗김. 두 번째는 뭐냐면 기근입니다. 기근. 세 번째는 뭐냐면 시므온 둘째 아들을 빼앗깁니다. 네 번째 뭐냐면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베냐민. 요셉, 시므온, 베냐민. 기근. 이 네 가지가 우리를 다루는 그러한 내용들, 성숙에 도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은요, 야곱의 마음의 보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성취한 것들, 그게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의 단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보물을 빼앗아 가십니다. 또 두 번째로 기근을 보내는 기근. 기근은 7년 기근입니다. 7년 기근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 일생이 완전한 수입니다. 일생이 그런 주님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입맛을 잃어버리게 하고 세상의 그 어떠함부터 해방되고 벗어나기 위해서 그분이 기근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어떤 지체들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점은 영적으로 너무나
살아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지체하고 교통을 아주 깊이 했는데요. 그 지체하고 교통하고 나서 기도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이 지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어려움이 그 자매님하고 그 가족을 내가 보게 되면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봉사도 잘하시고 정말 놀라운 자매님 또 놀라운 그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그 내막을 들어볼 때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물론 그 어려움이 이제 자녀로부터 나온 어려움입니다. 그 어려움이 그 두 아들 중에 하나가 그 큰 그 가정에 그 십자가가 되고 있고 온 가족이 그냥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가장 우리 마음에 두고 있는 그것을 빼앗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 다른 단계로 인도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이러한 그 요셉이 있었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었지만 요셉을 형제들의 그 시기를 통해서 다 주님의 조건입니다. 시기를 통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리게 하고 미디안 사람들은 애굽 사람한테 팔고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았죠. 결국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 빼앗김으로써 야곱은 다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근인데요. 기근은요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때는 물질적인 기근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아무리 사랑하려 해도 주님을 추구하려 해도 주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추가했지만 그때는 몸을 의지하게 되고 지체들을 의지하게 되고 이 사역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할 때 또한 우리 가운데 공급이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빼앗겼을 때 야곱이 오직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으로 적셔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그 그릇을 완전히 비워야 요셉을 빼앗고 기근을 보내고 시몬을 빼앗고 베냐민을 빼앗아야 그 존재 안에 있는 차에 있는 것 조금이라도 남김없이 이것을 다 비워내야 이 그릇 야곱이라는 그 그릇을 비워내야 하나님께서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 생명의 채워짐을 통해서 흘러 넘치고 성숙되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남김없이 우리 존재 안에 있는 어떠한 우리를 점유하고 있는 미리 점유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시고 이 그릇을 언젠가는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는 과정, 교회 생활은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변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변화는 긴 터널입니다. 성숙에 도달하기는 아주 긴 그런 터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것은 많은 심지어 자기의 피부치 같은 그러한 자녀들이 빼앗기고 외부의 환경, 기근이 와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많은 어려운 지체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 실제적으로 물질적, 영적으로 또 어려운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근든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안타깝지만 정말 한편으로는 감사한 겁니다. 그 기근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존재를 비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린 그릇이 돼서 다만 그분의 한해석한 비로 충만케 돼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솟구쳐나고 넘쳐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운 환경, 또 좋은 환경, 모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 존재의 이 비워진 그릇에 그분이 더 많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정말 놀라운 그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그분을 표현하기 원하시고 통치권을 가지고 그분을 대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이 물질적인 것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좋은 차를 주는 게, 좋은 집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선은 뭐냐면 마다들과 같은 똑같은 형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복사기 이제 사진 넣고 복사하면 누가 나옵니까? 쟤 나오는 거예요. 마다들과 똑같은, 마다들과 비슷한 모양도 아닙니다. 마다들과 좀 약간 닮은 꼴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다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을 복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환경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환경은 복사기의 그 압력처럼, 뜨거운 열처럼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이것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복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그분의 마다들을 우리 가운데 분배하셔서 재생산하셔서 복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표현하는 게 아니고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성숙의 방면은 개인적인 방면이 아닙니다. 이 성숙의 방면은 전체적으로 몸과 관련되어 있고 몸의 건축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제목은 참 무섭습니다. 다루어지는 거. 정말 나도 이 제목을 볼 때 좀 뜨끔하더라고요. 주님, 또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또 다루신다. 그런 생각을, 내가 이걸 참 너무 잘못했다. 이건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좀 다루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낮은 단계의 다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다름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성숙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 해서 그분의 신부로 단장해서 이 땅에 왕국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지체를 통해서 다루고요, 어떤 주님이 직접 다루고 환경을 통해서 다루고, 다루는 손길은 엄청 많습니다. 환경이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다 환경이 있어요. 특이합니다. 자녀들, 야곱은 특히 이 자녀들, 디나와 요셉과 시몬, 그 다음에 베냐민, 이런 자녀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다뤄집니다. 야곱을 다루는 것은 주로 그의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우리를 다루는 건 누굽니까? 지체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루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가족 가운데 뭐 부부 간에서도 그런 다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자녀들을 통해서 다뤄요. 그렇지만 이제 지체들, 교회 안에서는 많은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개요를 보겠습니다. 이제 개요는 금방 보는데요. 자, 제목이 성숙됨, 성숙의 과정이다. 마지막 단계에 다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A번을 보면요. A, B, C, D, E가 있는데, 여기 마지막 단계에 네 가지 방면인데, 첫 번째,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 그의 마음의 보물을 뺏겼다. 요셉을 뺏기는 거예요. 자, B번을 보기, B하고 C는 묶어지는데요. 야곱이 기근으로 괴로움을 당한다. 이 기근을 통해서 야곱은 다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야곱이 곡식을 사러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야만 하는 그러한 다rum을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다rum은 뭐냐면 D번입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이 애굽에 억류되는 거예요. 시몬이 애굽에 억류되는 이러한 다름을 받게 되고, 마지막으로 기근이 심하여 D하고 로마숫자 2번이 묶어지는데요. 기근이 심해져가지고 다시 이제 애굽의 아들들을 보내주는데 요셉이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라. 그래,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하네요. 모든 것을 충족해 하시는 하나님,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내가 아들을 빼앗기면 빼앗기겠다. 그 단계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 철저한 다름 안에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름은 뭐라고요? 요셉. 두 번째 다름은 뭡니까? 기근. 세 번째 다름은 시몬. 네 번째 다름은 베냐민.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야곱 존재를 비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해서 성숙에 도달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이르게 되고
결국 바로를 축복하는 그 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은 한 사람이지만 두 방면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야곱은 생명의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면, 또 요셉은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왕으로서 다스리는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25장부터 50장까지는 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중복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의 보물이 어떻게 빼앗기는가? 그래서 A번에서 이제 12개 항목이 있는데요. 이걸 천천히 읽어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그의 형제들에 대한 나쁜 소식을 고했다. 요셉이 아주 일러 바치는 걸 잘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타고난 성품이라. 결국 그래서 팔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일러 바치면 결국 팔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그의 모든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한다. 또 여기 또 야곱은 변화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왕자가 됐는데도 편애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좀 사랑하는 편애가 있지 않습니까? 아, 정말 이 지체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어떤 지체는 그 신음 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제가 일어나면 주 예수님, 저 오늘은 신호를 한 1분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편애한다는 거죠. 편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많이 변화됐잖아요. 파쇄도 되고 변화된 야곱인데 여전히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편애를 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가 지불된다는 거. 주님이 반드시 다루게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십시오. 어쩔 수 없는데 그걸 주님은 다루셔야 합니다. 이 야곱이 덜 변화됐다는 거죠. 이 형제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체를 더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가가 지불되게 된다. 그래서 더 심한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연적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이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합당하게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미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서로 그런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요셉이 또 왜 더 미워하게 됐냐면 이 두 가지 꿈을 꾸게 됐습니다. 이 꿈이 나중에 한번 제가 시간을 나면 좀 더 교통을 하겠는데요. 이 두 가지 꿈 때문에 더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꿈은요, 정말 놀라운 꿈입니다. 단이 있잖아요. 들판에 단이 있어요. 단이 11단이 한 단을 향해서 절을 한다. 또 11별이 별이 또 절을 하는,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이 야곱의 가족은요, 사실 형편없는 가족입니다. 첫째 루벤은 누굽니까? 비라하고 했죠. 그래가지고 아주 간음하는 가장 근친상간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둘째 아들은 시몬, 셋째 아들은 레위죠. 그 시몬과 레위는 디나 사건을 해서 살인자들입니다. 사람을 완전 몰살시켜버리는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다윗도 물론 칼잡이였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적을 쳐 죽이는 건 좋아요. 근데 의미 없이 죽일 때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죽일 때도 많고, 우리가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새를 죽일 때도 많고,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넷째 아들 유다는 또 육체가 굉장히 강해요. 정욕이 강해요. 며느리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근데 하기 전에 또 며느리하고 하게 되는 게 다말이 좀 처음에는 문제라 생각했죠. 왜냐면 정체를 가리고 했으니까. 지나가는 여자 자기 부인이 다 죽으니까 이제 자기의 육체의 정욕이 강했거든요. 유다가.
이 네 아들, 레아로부터 난 6아들 중에 이 네 아들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간음, 살인, 뭐 그런 사람들. 아주 형편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관점으로 이들을 본다는 거죠. 첫 번째로 뭘 봤던가? 그들은 단이었습니다. 단은 생명이 충만해요. 볕단을 옛날에 묶었지 않습니까? 저도 나중에 나랑 이렇게 뵀는데 가을이 되면 우리 아버지 따라서 딱 묶어요. 단을 탁탁탁 묶습니다. 단은 이 벼가 모든 이긴 것에 아주 생명의 모든 결정체입니다. 루벤은 어떤 존재냐면 단입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도 단이에요. 레이도 단입니다. 유다도 단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형제님 나이 드시죠? 형제님 단입니다. 단. 생명이 충만. 하나님의 관점은 생명이 충만하거든요. 손마다 형제님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고. 하나님의 보여 같죠? 단이라는 거예요. 저기 박 형제님 단이에요. 단. 윤형제님 단. 오정현 형제님 단입니다. 단. 생명이 충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본성은 뭐냐?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는 뭐냐? 별입니다. 별. 빛나는 거예요. 별. 민자매님이 별이십니다. 별이에요. 별. 여기 별들이 있습니다. 다 별이 내 눈에 뭐예요? 별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기능은 뭐냐? 이 생명을 분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백성의 본성, 생명이고 위치, 하늘에 속하고 기능은 뭐냐? 생명을 분배하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형상과 통치권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대요. 단과 별이라는 이 놀라운 그 꿈을 꿨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꿈을 가졌지만 다른 사람은 꿈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가진 사람을 시기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러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6번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을 보도록 보낸 바 되었고,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벤이 이제 좀 잘했습니다. 루벤하고 유다가 좀 지혜가 있었어요. 아마 시므온이 여기서 주도적으로 저 녀석을 죽이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애굽에서 시므온이 잡혔어요. 그 야곱의 아들, 열아들일 겁니다. 열아들이 가서 이제 양을 치고 목축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시므온이 저는 꿈꾸는 자, 제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이제 루벤이 그것을 말린다. 피를 흘리지 말자. 그 다음에 유다는 뭐냐면 죽이지 말고 팔자. 하여간 사형제는 아니야 문제가 많지만 또 좀 하여간 잘 맞아 둘이. 내외 아주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을 미디안 사람에게 판 겁니다. 미디안의 그 근원이 뭐냐면 그들아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셋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라였고 그 다음 누굽니까? 하갈. 맨 마지막이 그드라입니다. 그드라로부터 나오는 자손이 뭐냐? 미디안 사람, 미디안. 그래서 이 미디안은 뭘 말하면 육체를 말해요. 육체. 이스마엘과 미디안은 육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우리가 시기하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육체에 빠지고 계속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야곱이 그의 마음의 보물을 잃게 돼요.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애굽 세상. 결국은 뭐냐? 우리가 어떤 것을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면 육체 가운데 빠지게 되고, 육체 가운데 빠지면 세상에게 가게 되고, 세상에 우리 자신이 팔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좀 누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서 어떻게 저를 사랑하느냐, 어떤 가족 가운데 우리 자매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사랑도 전적으로 이 생명과 관련된다는 겁니다. 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이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것이 왜 나오냐면 생명이 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성숙되게 되면 그러한 감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 성장되지 않으면 그 사랑의 단계도 높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봉사도 마찬가지. 봉사도 우리가 생명으로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단계가 높지 않으면, 자라지 않으면 그 봉사의 단계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자라야 사랑도 자랍니다. 생명이 자라야 합당한 더 높은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실망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우리가 생명을 추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생명을 추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생명이 값없이 흐를 때, 넘치는 생명 값없이 흐르는, 어제 오늘 메시지가 있는데 메시지를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정말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장수는 많지. 그런데 개요를 좀 읽고 교통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요를 읽고 어제 의자에 누워서 뭐 했냐면 숨 마셨습니다. 주님. 그게 정말 누려지더라고요. 주님의 임재로 아주 충만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봉사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생명을 누리는 것 같아요. 메시지도 내가 메시지를 잘 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생명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듣는 것도 또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같이 누리는 거예요. 어떤 지체는 찬송가를 잘 못 부르셔요. 그 지체는 찬송가를 안 불러요. 집회를 하면 찬송가를 안 부르셔요. 그래서 그 지체가 좀 하도 이상해서 그 찬송가를 좀 같이 좀 부르셔야지. 근데 씩 웃으시더라고요. 형제님이 찬송가 할 때 자기는 많이 누렸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어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체가 목소리가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지만 내가 찬송할 때 내 목소리 안에 있는 그 찬송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게 좀 한 단계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계까지 우리가 전진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그 요셉의 이상, 요셉은 그러한 이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 이상을 가지지 못한 그 요셉의 형제들에게 필요했던 것도 생명이고, 야곱이 이러한 빼앗김을 통해서 얻어진 것도 생명입니다. 결국 생명이 솟구쳐 나고 생명이 흘러나는 넘치는 주 생명 값없이 흘러 날 새롭게 하네 능력 주시네 생명으로 삼켜버리니 몸 묶임 벗고 다만 찬송해.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야곱이 이러한 다름을 통해서 생명으로 적셔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B번하고 C번 아까 묶어진다 했죠. 기근입니다. 기근. 기근을 통해서 다루는 거예요. 아멘. 약한 지체에는 그 요셉에게 가면 그 공급이 있는데, 요셉은 뭐냐면 목동이었습니다. 주 예수님도 똑같이 하는 일이 뭐냐면 목자였습니다.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도 30세에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그 일생은요, 주 예수님의 일생과 아주 흡사한 것이 많은데, 기근을 잘 통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지체들이 기근든 지체들이 있어요. 영적 기근, 물질적인 기근들 두 가지 방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도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공급하기 원합니다. 또 영적인 기근이 든 사람들, 좀 병들어 있는 부분들, 또 치료하는 그런 생명으로 충만돼서 가서 공급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지체들과 함께 활력그룹 안에서 이런 것들을 수행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요셉이 되어서 이런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몬이 애굽에서 억류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근이 심해져서 막내 아들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그 37장 7절 보게 되면요.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의 곡식단이 일어나 똑바로 서고 형들의 곡식단들이 둘러서서 나의 곡식단에게 절을 했다. 우리가 이 지체들을 볼 때 단입니다. 단. 아무리 형편없는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단어로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또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 9절입니다. 9절. 9절이 뭐냐면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제들을 볼 때 이 별의 관점으로 보기 원합니다. 해와 달과 별, 이 하늘에 속한 그런 관점을 갖기 원합니다. 빛이 충만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형편없는 자들이만 빛이 충만한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7장 34절, 35절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34절 보게 되면요, 이 요셉이 팔림으로, 요셉을 빼앗김으로 요셉이, 야곱이 다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보면,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베옷을 두른데 여러 날 동안 자기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요셉을 잃은 그런 아픔을 통해서 다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요. 42장을 보겠습니다. 기근이 이제 되게 되는데 42장 2절 보게 되면 또 그가 또 말하였다. 내가 들으니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더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내려가서 우리를 위해 곡식을 사오너라 이랬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곡식을 살 수 있는 곳은 이집트에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 지체입니다. 우리 지체에 가서 이런 공급을 받기 원합니다. 영적 기근을 갈 때 한면으로 우리 가야 됩니다. 혼자 가서 끙끙 앓지 말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장 1절 2절 또 두 번째 기근이 있습니다. 기근. 그래서 42장 36절에서도 그 시몬이 없어졌는데 요셉이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는데 이제 너희가 베냐민마저 데려가려 하는구나. 이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는구나. 36절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43장 1절 2절에 보면 또 이제 기근이 있고요. 다시 가서 양식을 좀 더 사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교통하고 싶은 게요. 야곱의 반응인데요. 43장 14절입니다. 14절. 여기 보면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엘샤다이 하나님. 엘은 뭡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샤다이는 뭐냐? 유방이다. 가슴. 우리를 모든 걸 충족해 하시는, 모든 걸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 앞에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시오. 그 사람이 남은 형제와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보내주시기를 바란다. 만일 내가 자식들을 잃어야 한다면 이룰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야곱이 철저히 비워짐으로 그가 다rum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충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요셉을 잃고 시몬도 잃고 베냐민도 잃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분은 모든 걸 충족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공급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전진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다름의 과정인데요. 제가 나눠준 프린트가 있는데 이게 좀 더 요셉 이야기입니다. 야곱 이야기는 좀 빼고 요셉의 그런 방면인데요. 17가지 항목이 있고 그 밑에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요셉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목자예요. 그리스도도 목자이셨고 2절에 두 번째 보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이십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형제를 섬기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가 섬기는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괴롭힘을 당하였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박해를 받으며 배반당한. 그 다음에 죽음의 감옥에 넣어요. 그때 그 요셉이 넣어진 감옥이요.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지하 감옥. 특별히 그냥 이 지상 감옥이 아니고 지하 감옥. 이건 뭐냐면 음부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같이 있던 한 죄수는 처형당하고 다른 죄수는 복직됐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같이 매달려서 죽었죠. 근데 한 강도는 낙원에 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의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요. 부활하셨고 권위를 가지고 보좌에 오르셨고 10번째로 영광을 받으셨고 11번째로 선물을 받으셨고 12번째로 세상의 구주 생명을 유지하는 자 비밀의 계시자가 되었고 새의 이름을 가졌는데 사브넷 바네야 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사브넷 바네야 이게 이집트 이름입니다. 이집트 이름이에요. 좀 놀라운 이름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의 구주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이시고 생명을 유지하는 자고 비밀을 계시하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로 교회를 취했고요. 이거 뭐냐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취했습니다. 아스낫. 그 다음에 30세에 주기했고요. 15번째로 양식으로 백성을 공급했고 16번째로 무지한 형제들을 인정하고 자신을 알아보도록 한 점 17번째로 왕국 안에서 온 땅을 통치한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관계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나라의 그 관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나중에 들어가셔서 또 추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의 제목은 성숙이고 성숙이 되는 과정입니다. 과정. 이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다루심이 필요합니다. 다루심을 받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자원에서 다rum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자원에서 다rum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분이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회에 주신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다루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친히 징계하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어서 요셉의 복사판이 되어서 이 땅에 그분의 형상과 통치권을 가져오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아멘.